부모님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으로 보내주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 의지가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택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자녀들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 가정에 정말로 영적인 주인이 누가 되셔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과 평안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임을 알고 섬기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임을 알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 은혜롭고 더 평안하고 더 평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세대주로 모실 때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정과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60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자신을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편지를 써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로마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거든요. 원래는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폭풍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까지 불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3개월 정도나 로마에 도착하는 일정이 늦춰지게 됐어요. 3개월 정도 늦춰지게 돼서 이제 로마 근처까지 와서 로마 근처에 있던 한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항구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빨리 로마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도 바울을 압송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로마의 작은 외항에서 이래 동안 쉬게 되었어요.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3개월이나 늦춰졌잖아요. 빨리 총독의 명을 따라 압송하고 있는 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압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한 1회 정도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도 의아해했죠. 바울은 물론 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 로마의 외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압송되는 과정 속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썼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지침서와도 같은 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이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압송되는 도중에 이 로마의 작은 외항에 머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직접 보고 싶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편지를 받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실수가 없어요. 3개월이나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을 압송하던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이래 동안 머물다 가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당, 건물이란 게 없었어요. 가정이 그냥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가정마다 가정을 교회로 삼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그 로마의 작은 외향에 도착해서 이래 동안 쉬게 되니 늘 그랬듯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일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이 괴로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이 바울 선생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꿈과 같은 일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꿈과 같은 일회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모신 그 가족들도 행복했고 사도 바울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회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면 자신이 생을 마감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도 늙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맡기신 사역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임을 알고 로마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만감이 교체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이후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쫓겨가며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회심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도 느끼고 감격도 느끼고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이제 저걸 로마에 가면 나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겠구나, 만감이 교차하는 그 바울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이 로마인들이 이 두 그룹이 만났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 그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함께 드리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족의 끈끈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과 나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와 함께할 믿음의 가족, 신앙의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와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하시고 로마로 들어가시는구나,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겉으로 표시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가면은 삶을 마감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마음을 오늘 본문 하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자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가족의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앞둔 사람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가족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리에 오늘 모이게 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원근각소에 흩어져 살던 우리 모두를 모이시고 동산교회 가족으로, 온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한 가족임을 느끼고 또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선생님이자 우리의 가족임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위안받으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동산의 한 패밀리, 한 가족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 동산교회 어린이부부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돈 좀 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까지 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동산교회를 책임질 미래이고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을 엄마 아빠처럼 섬기고 가서 재롱도 피우고 안아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앙의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관계라는 것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 모범적으로 자리 잡고,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산교회 이 신앙의 가족을 부러워하며 들어오지 못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지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신앙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들을 동산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니, 또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선물로 보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참 아버지요 세대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